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4장 말씀입니다.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참된 순종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어떤 부부가 명절을 앞두고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아서 대형 쇼핑몰에 가서 이제 쇼핑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은 바쁘죠.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막 하는데 한참 쇼핑을 하다가 보니까 옆에 남편이 사라진 거예요. 이 인간이 또 어디로 샜나? 그래가지고는 두리번거리다가 안 보이니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지금 빨리 장도 봐야 되고 집에 가서 준비할 거 많은데 어디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차분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10년 전 우리가 갔었던 그 보석상 기억나? 그 쇼핑몰 안에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때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되게 갖고 싶어 했었는데 지금은 마련할 형편이 안 되지만 내가 언젠가 돈 벌어서 꼭 사줄게 그렇게 말했었잖아. 기억나지? 그 얘기를 듣던 아내의 뺨에서 눈물이 쭉 떨어지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목이 메인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기억나? 남편이 답합니다. 나 거기 옆 자전거 샵에 있어.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은 결코 해피엔딩이 아니라 아마 새드 엔딩이나 아니면 공포영화로 끝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 한 명 죽었을지도 모르고요. 우리가 영화나 책을 볼 때 사람들이 대부분 좀 좋아하는 장르는 앞에 이야기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끝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죠? 구박받고 가난하던 주인공이 왕자님을 만나서 결혼하고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백조가 돼서 하늘을 날고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좋아하죠. 교훈적으로 또 봤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요나서를 보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요나서가 가장 아름답게 끝나려면 3장에서 끝나는 게 좋아요. 요나는 우여곡절 끝에 기적적으로 폭풍우 가운데 던져졌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습니다. 뭔가 깨닫는 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어요. 요나도 깨달았고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도 용서받고 요게 3장까지 이야기예요. 요렇게 딱 끝나면 굉장히 교훈적이고 좋은 해피엔딩의 결말이 되는 거죠. 요나서가.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게 4장입니다. 뒤에 뭔가 더 있어요. 부록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를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자기는 그렇게 성의 없이 외쳤거든요. 3일 동안 걸어가야지 다 갈 수 있는 큰 성읍을 하루 정도만 걸으면서 그냥 속으로는 너희들 회개 안 하고 그냥 심판받아서 망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을 갖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는 너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거야. 그냥 그러고 다녔는데 그걸 듣고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자 요나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4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막 대들입니다. 노골적으로 분노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여러분이 만약에 주변의 교회를 핍박하고 내가 평소에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마뜩찮게 생각하던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어떤 사람에게 그냥 그래
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오면 여러분 막 그게 화낼 일입니까? 왜 예수 믿어? 막 이러면서 그냥 안 믿고 죽지. 뭐 이렇게 화낼 일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런데 요나는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심판을 면했는데 그게 막 화가 나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3절에 보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적고로 내가 못 보겠으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머리 들고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왜 이렇게 화를 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처음부터 사실은. 그래서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여기 와서 이제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 말 들었을 때부터 요나는 이미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2절에 아주 길게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빨리 도망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셔서 뜻을 돌이키사 회개하는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거절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한 분이셔서 용서하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요나의 속마음은 뭐냐? 저 사람들은 너무너무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저런 사람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푸실 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요나의 속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비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은 알지만 저런 인간들에게까지 그런 은혜를 베풀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요나의 속마음이에요. 사실 이런 선지자 성경에서 없거든요. 굉장히 진짜 배알이 단단히 꼴려 있는 겁니다. 지금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요나가 분노한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두 번째, 요나가 분노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진짜 이유예요. 이게 진짜 요나가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3장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도망가던 요나의 거의 멱살을 잡아 끌다시피 해서 지금 여기 데리고 왔어요. 그죠? 배 타고 도망가는데 폭풍우 보내가지고 거기에만 폭풍우가 일어나게, 그리고 나중에 바다에 던져지게 만들고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다가 육지로 다시 토해내게 만드시고, 거의 토했는데 보니까 니느웨예요. 거의 요나의 멱살을 잡아 끌다시피 해서 지금 하나님이 여기 데리고 오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정도 됐으면 그냥 고집 이제 접고 순종해야지,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해야지 뭐 이래야 되는데, 요나는 여전히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이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요나를 보내셨던 건데, 결과가 이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이거를 되돌이킬 수는 없겠지만 이제 막 쏟아내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요나의 마음을 이토록 강팍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져 갔는데 무엇이 요나의 마음을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었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게 진짜 이유예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지금 선지자라는 직분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사명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요나의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엇이 있으면 아무리 굉장한 다른 것을 제시해도 그걸 포기 안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저도 뭐 자세하게 기억은 못, 어렴풋하게 그런 장면들이 기억나고,
저희 모친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자라면서 네가 어릴 때 그랬어 해줘서 이제 아는 건데, 어릴 때 한 6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엄마 손잡고 이렇게 지나다가 가다가 장난감 가게 앞에 딱 가면 그냥 발이 딱 붙어가지고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거기 딱 서가지고 뭐 하느냐, 그거 사줄 때까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냥 사내라 이거죠. 고집 부리는 거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사줄 때까지. 그러면 어머니는 막 처음에는 달래다가 혼내다가 너 냅두고 그냥 엄마만 집에 간다고 막 겁을 주다가 막 온갖 방법을 다. 그렇다고 제 어머니는 인격자시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애를 막 두들겨 패고 그러진 않으셨거든요. 동네 넘사시럽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인데, 그러니까 막 애를 자꾸 흔들다가 막 혼을 아빠한테 다 일러준다 그랬다가 뭐 오만 방법을 그냥 말로 얼음장을 놓고 하는데, 저는 요지부동이라는 거예요. 딱 서가지고 사줄 때까지 안 가요. 안 가. 그러면 막 이제 어머니 나중에 하다 안 되면, 그래 오냐, 지 엄마가 돈을 안 가지고 왔는데 집에 가서 지가 가지고 와서 사줄 테니까 일단 집에 가자. 어지간하면 말 들을 텐데, 아니 지금 사내라는 거예요. 지금 외상을 긋더라도 지금 내 손에 이게 쥐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이제 계속.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가끔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주인한테 좀 이따 돈 갖다 줄 테니까 일단, 그래가지고 결국은 원하는 걸 얻어냈다는 거예요. 그거 사줄 때까지, 한번 고집 부리면 그거 손에 쥘 때까지 포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6살짜리 5살짜리 한테는 이 세상에서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장난감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무슨 혼나는 거 그런 것도 생각 안 나고 그냥 이게 지금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건 안 빼앗기고 싶은 거죠. 애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애들은 애니까.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마음을 다해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막상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무서워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 선교센터에서 1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 어느 날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 간 것도 제가 뭐 선교사로 가겠다고 해서 간 건 아니에요. 신앙 영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간 건데, 목회자가 나중에 돼야지 이런 생각은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보고 갑자기 선교사로 해외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어느 날 싹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전까지는 하나님 제 학교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럼 내 영광을 위해서 너 저기 파키스탄 가 이러면, 아프리카 어디 콩고 이런 데 가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 기도가 잘 안 나와요. 하나님 뜻대로 제 삶을 써주십시오. 그 전까지 잘하다가 그 기도 안 하고 돌려가지고 딴 기도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기도하기보다요, 우리는 너무 간절하게 무언가를 얻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A를 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당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떠날지도 몰라요. 물론 요 문장 그대로 노골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잘 없겠지만 우리의 말은 예쁘게 다듬을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 너무너무 강렬하게 하나님 이거 꼭 줘야 돼요. 이거 안 주면 저는 배 째세요. 그냥 죽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간절하게 얻고 싶은 나머지 기도의 마음의 중심, 뒤가 없어요. 우리는 뒤가 없어요. 이거 안 주면 전 몰라요. 그냥 저는 하나님 이거 뭐고 그러니까 무조건 줘야 된다 이거죠. 무조건 줘야 된다 이거죠. 반드시 얻기 위한 마음 간절함으로 하는 기도이긴 하지만 사실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이미 이 받고 싶은 그 무엇 A가 우리의 참된 삶의 근거요, 내 삶의 이유요, 최고의 사랑이요, 진짜 내가 숭배하는 신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의뢰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선지자로서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그의 삶의 유일하고 참된 근원이요, 자기 인생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될 하나님께 저에겐 하나님이 더 이상 최고가 아닙니다 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요나의 마음속에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분노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나라의 이익이에요. 국익. 여러분,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예요.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가 심판을 면하는 건 자기 나라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저 나라가 망해야 우리가 안전한데.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망해야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이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가 치밀. 하나님 도대체 저 할례 받지 못한 포악한 이방 민족은 용서하시면서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우리는 안 돌아보십니까? 이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안전과 나라의 안전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중에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애국심이 그의 우상이었어요. 애국심이 우상이에요. 요나는 많은 시편의 저자들과 많은 다른 선지자들처럼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어떤 선지자인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이스라엘 망하게 할 거야. 유다 백성 망하게 될 거야. 그러니 너는 가서 네 민족에게 우리나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답니다라고 전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선지자들이 그걸 얼마나 괴로워했겠어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라고 말해도 모자랄 판에 망할 징조들이 막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는 자기 민족에게 가가지고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망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거든요. 왜? 나라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 가실지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를 비난하면 안 되죠. 요나는 애국자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나라를 사랑하잖아요. 우리도 요나처럼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나라를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나라 사랑을 명분으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요나처럼 다른 한 민족 전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망하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하나님보다 자기 나라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더라도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애국심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면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작게는 내 가족, 내가 경영하는 사업체나 경력, 쌓아올린 재산, 평판, 사람들의 인정, 명성, 건강, 부모나 자녀, 이 모든 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에게 우상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이러한 것들,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 중에 그 무엇이 내게서 없어지거나 훼손된다고 생각했을 때 참지 못하고 혹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분노를 쏟아낼 만한 그 어떤 것이 있느냐.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이지만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 대개는요, 어떤 게 우상이 되느냐. 우상이라 그래가지고요, 우상이 막 무섭고 나쁘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대개는 좋은 것, 나에게. 그리고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상이 됩니다. 내게 좋은 것,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상이 돼요. 그걸 지나치게 좋아하고 지나치게 필요로 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지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게 무엇이든.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좋은 것, 직업, 건강, 물질, 명예, 가족, 꿈,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어요.
자녀들이 아빠가 퇴근할 때 손에 들고 오는 먹을 거 치킨, 이게 아빠보다 더 중요할 수 없잖아요. 그거 안 사왔다고 아빠한테 분노하고 너 당신 우리 아빠 아니야 이럴 수 있습니까? 나 이제 아빠 자식 안 할 거야 이러는 자식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정말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보다 일단 뿌리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에 대하여 내가 생각하고 꿈꾸고 그리고 있는 청사진과 혹시 다르게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 삶이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그게 참된 순종입니다. 요나는 성도가 참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면에는 이러한 우상숭배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요나에겐 그게 애국심이었어요. 선지자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어요. 몸은 어쩔 수 없이 니느웨에 와 있고 입으로는 회개를 외쳤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그 처사에 전혀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몸과 마음이 따로인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실제 삶은 교회와 멀거나, 말씀을 듣지만 귀로는, 내 행동으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마치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고 아버지가 명령했는데 예 해놓고 가지 않은 마다르처럼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동의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거죠.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열매가 아니더라도 내 생각과 행동에서 매일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4단계로 인해서 자유롭게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2주간 더 연장이 됐는데 저도 답답해요, 되게 막.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지금의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성경 읽기도 하고 있고 아침 기도회도 하고 있고. 저는 이게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아마 이 관성은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고 봐요. 많은 교회들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매일 내 눈에 담은 말씀, 내 귀로 들은 말씀, 내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내가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지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작은 거 하나라도 큐티하고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걸 얘기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러한 것을 기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알기는 어렵지 않아요. 매일의 경건의 삶이 우리의 생활에서 지속이 되면 그걸 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거를 하나님 내게 오늘 입술의 열매, 사랑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오늘 이웃을 만나면 먼저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먼저 인사하고 손을 내밀기를 원하십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대하라고 하나님 오늘 원하시는구나. 교회에 대하여서, 성도들에 대하여서 내가 계속 못 모였는데 우리 다락방 식구들 오늘 내가 한번 쭉 전화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요, 어느 날 갑자기 밖에 나가지고 우리의 몸을 막 불태워서 순교하고 헌신하고 그걸 우리에게 매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매일 원하시는 건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거 미뤘다가 한꺼번에 언젠가 나를 위해서 네 인생을 다 불태워. 이런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평범하지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우리가 그걸 매일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순종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몸과 마음이 따로가 아니라 읽고 듣고 보는 말씀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발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 정말로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새겨 넣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